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다시 또 아덴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이제 피신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를 남겨놓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 베레아에는 실라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까지 가버렸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해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이고 세워진 교회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데 본인이 아직 직접 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왔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는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당부하는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회 안에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고민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성경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문제일 뿐이지 그냥 몇몇 사람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데 몇몇 사람 때문에 그래. 물론 특별한 사고를 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조금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조금만 이 시대와 상황들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당연히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상황들 당연히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남는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을 지켜서 남는 자들이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고난에도 교회는 오히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과 같은 곳에서도 지하교회가 수십 년 동안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기독교 역사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거나 지금은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성경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소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자,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보면 소명을 어떻게 해석해 놨는가 하면은 왕의 부르심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왕이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고요. 왕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소명이 왕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왕이 신하를 부를 때에는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를 명령하기 위해서 뭔가를 그에게 임무로 주기 위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미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왕이 일꾼을 불러서 일을 맡겼는데 모두가 다 예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다 놀러 다니고 일 안 하면 그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야, 너 이 일을 해야 돼. 너는 이 일을 해. 너는 이 일을 해.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소명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까지는 신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소명의 자리까지는 정말 즐겁게 나왔습니다. 정말 기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명을 받고 나와서 왕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인데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900만이 예수를 믿는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소명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냥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내려진 명령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모이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은 소명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이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소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명자들이 사라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이 마치 사명자인 것처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소명에서 머물러 버린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소명자들은 넘쳐나는데 이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가운데 소명자는 900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없으면 어떤 신앙이 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갇히는 신앙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났고 6.25 전쟁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지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임무를 맡을 때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도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거 해야지. 쉬운 임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맡은 임무가 들통이 나거나 잡히면은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임무를 맡겠노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임무를 맡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여러분, 그게 사명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나라를 살려야 하겠다라는 절실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명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소명은 있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난에는 쉽게 함께합니다. 그래, 교회가 잘못됐지. 맞습니다. 우리 교회 잘못된 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삶에는 전혀 신앙인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한 비난에만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말 새로워지려면 먼저 내 안에서 이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서 직장에서 혹은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비난할 때 함께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 너도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도 별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잖아. 똑같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소명자는 넘쳐나고 있는데 사명자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왕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명을 받은 겁니다. 주인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긴 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명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였습니까? 소명을 받았고 사명까지 받았는데 그 사명을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죄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사명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어느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회의 위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그럼에도 여전히 소명자의 삶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자만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담벼락에 갇혀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소명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명자가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은 교회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서로 막 위로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서로 막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넘어서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로 이야기하면 훈련소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우리 안에서만 은혜 받고, 우리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서만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내 삶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왕에게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내어놓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임무를 맡은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왕에게 받은 임무를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내팽겨 쳐놓고 산다라면은 그 사람은 사명자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은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긍휼 베풀어야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넘쳐나는 그 가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의 지혜로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에이, 말은 그래도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 야, 너 교회 다닌다 그래 놓고 그렇게 안 살잖아.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버리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임무를 맡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그 임무에 맞춰져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로 하면은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계속 말만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소리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은 정말 잘해.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은퇴하시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목회의 인생을 바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50대 한 중반 정도 되었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다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말은 정말 잘하시네요.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분 나빴대요. 그래도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는 반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했고, 그리고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를 목양하는 목양자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나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늘 뜨거웠는데 그의 믿음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감동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소명자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더 큰 어려움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020년대에 들어와서 수백 개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교회만 180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띄는 몇몇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막 방향을 제시하고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자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 일들을 평생 감당하면서 살겠노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명자가 있어야지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자만 가득한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은혜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서 위로받는 것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삶은 원래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소명자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채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쌓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돈에 아주 집착하는 민족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가 되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과 재능들, 시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명자가 넘쳐날 때에 여러분, 일을 해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사명자가 되니 왕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위기 가운데서 사명자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소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명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는 흘러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역사가 2000년이 지나서 20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정말 좋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천국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전히 소명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 나가려고 할 때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데 그 헌신과 결단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왠지 헌신과 결단 안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고, 왠지 헌신과 결단을 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이 주는 참된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소명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훈련받으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고인물이 되게 되고 썩게 되고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여러분, 그 하나의 사명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눅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새로움으로 출발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